교회 개혁을 위한 이사야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로 8절 말씀, 심판 대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 이제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들, 백성들, 사람들 혹은 군인들, 이런 어떤 집단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집단에 이제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 다스리는 자가 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제 표현이 될 때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주권과 다스리는 행위가 이제 뒤따라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남쪽 예루살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제 죄를 졌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신뢰하고 의지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루살렘 혹은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강제로 그들의 그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그것들을 폐하해 버리시고 심판하시고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도록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그들의 모든 양식. 여기 이제 양식이란 말이 레헴이라는 말인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이죠. 베들레헴. 베트는 집이에요. 레헴은 빵을 말합니다. 빵집이 베들레헴이죠. 자, 여기 모든 양식,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지금 먹고 있죠. 이런 양식들 뿐만 아니라 물, 우리가 마시는 마임, 물들. 자, 음식과 물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양식과 물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어떤 양식과 물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먹는 것에 탐욕과 탐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요즘 TV나 이런 걸 보세요. 전부 다 먹는 그런 프로, 그 다음에 동영상 유튜브에 먹방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호리호리한 처녀인데, 이 처녀가 한 장정 5, 6명이 먹을 양을 한 30분, 20분 내에 그걸 먹어.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걸 대리 만족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해서 돈을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벌어요. 그런 먹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과 이 물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데, 우리는 이 먹는 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먹는 걸 가지고 과한 욕심을 부리고, 먹는 걸 가지고 사치와 향락 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먹는 걸 갖다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는 이 먹는 걸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이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인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 이런 것으로 내가 먹을 걸 사고 내가 또 버리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잘못된 행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해 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에는요, 이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용사, 전사는 전쟁에 필요한 군인들인데 일반 군인들이 아니라 아주 용맹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용사와 전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외척들, 그런 침략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전술에 능하고 또 전쟁에 능한 그런 영웅적인 용사들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제거의 대상으로 삼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이건 그런 전략이나 전술이나 무기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전술이 뛰어나서 용맹해서 아니면 무기나 그 사람들보다 전략이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도외시하고 보이는 대상을 섬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재판관, 선지자. 재판관은 여러분 그 나라의 리더고 또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폐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원이나 혹은 정치가나 혹은 권력가나 이런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들이 그 자리에 권력을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 여기 선지자 나비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면 이 선지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어떤 그 운명이나 미래를 마치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면 화를 피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지자도 폐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술자, 점을 치는 사람들, 구술하고 이렇게 미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이 대상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점치고 혹은 어떤 이런 운명에 대해서 봐주는 그런 상업하는 사람들이 교회 한 10배나 많아요. 교회보다 10배가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뭐 사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호응이 돼서 이런 대학가라든지 이런 데 아주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로와 50부장. 여기 장로는 이제 나이가 많은 경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지혜를 배우고 경륜을 배우는 것은 그것을 의지하고 마치 신봉시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제거하고 심판의 대상은 뭐냐면 우리가 보편적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성 속에 우리가 필요를 채우고 또 존중하고 따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마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여기 있는 이 대상들,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귀인과 모사, 귀인과 모사.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고 또 좋은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는 이런 카운셀러, 여기 모사가 이제 카운셀러 그런 의미인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또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사들,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잘 만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그런 요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뭐 이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다른 항목,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다고 그럴 때 그게 바로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정말 우리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며 먹고 마시는 거며 우리가 자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절대적인 건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이 진수성찬을 차려놓는 그런 상을 받을 때가 있지만, 내가 밥 한 그릇 김치 하나라도 그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할 거야, 이 사람은 불행할 거야, 아니에요. 반찬의 가짓수나 어떤 그런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의 어떤 그런 유형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이 주체가 누구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행복과 불행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고 편안함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행복의 기준이 지금 우리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다른데, 믿는 사람들까지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 맞춰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좀 불편하더라도,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막 풍성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진짜 여러분은 자유를 얻었고, 진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진짜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이에요. 자, 그는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기 지금 소년이나 아이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조금 과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 단어의 의미는 젊은이들, 그런 물론 어린아이들, 소년까지 포함하지만 젊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젊은이들 혹은 소년들, 아이들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자, 이 나라의 지도자며 통치하는 사람들은 성인이지 미성년자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이 소년, 아이들, 미성년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미성년자들이 정말 고관이 되고 리더가 되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이제 그 연령에 이르러야
뭐 피선거권도 있고 선거권도 있고 해서 어떤 그 정계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비상식적인,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선을 뛰어넘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파괴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 뭐냐면,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 어린 자, 저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나를 다스리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경륜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한다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보편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은 특별한 상황을 지금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자, 이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백성과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과 서로 이웃들이 서로 살해하는 그런 잔해를 일으키는 일들이, 이것이 보편적이고 일반화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죠. 자, 그리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게 전부 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처구니 없이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만한 꼴을 너희들이 나이 들어서 봐라. 권력 있는 자들이 봐라. 눈꽃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교만해야 되는데 교만하지 못하고 어린 것들이나 미숙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위에서 말이야 행세를 하는 꼴을 눈뜨고 하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목불인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 하나님은 그걸 수없이 봤다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적인 것들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꼴사나운 짓들을 하는 걸 하나님은 눈뜨고 보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도 한번 봐봐. 그런 꼴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복장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6절,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아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먹을 것이 없고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되고 폐허 덩어리가 되는 이 속에서 겉옷이 있으니까 그 겉옷을 벗을 테니까 당신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마을을 다스려서 이제 번영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하고 아무도 나서서 지도자가 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마치 잿더미처럼 폐허가 된 그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이든 자녀든 이 상황이든 환경이든 진실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주 깊이 뼛속 깊이 새기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러러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자, 지금 이 멸망하였고 이미 완료가 된 과거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이것을 완료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생각이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마음은 이미 확고해. 이 백성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의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긴장감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해오면 우리가 나태하고 해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둥 마는 둥,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안 하는 둥,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흐지부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뜨뜻미지근한 것을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 말이죠, 행위가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내가 이런 심판을 당하는 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어땠느냐? 여호와를 거역하여 거스리고 반대하고, 주일날 안티오스라고 대적한다 그랬죠. 여기 바로 이 거역한다는 게 여호와를 거역하고 안티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거스리는 그런 마음. 이 거역함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 그리고 그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목불인견, 하나님의 눈, 여호와 앞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이 거만하게, 교만하게 또 마치 하나님처럼 그들이 한 행동이 결국 여호와의 눈을 범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의 눈에 선하고 아름다운 광경, 장면, 질서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돼야지. 주님의 눈이 막 번쩍거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여호와의 눈이 어떤 상태로 우리를 돌아보고 있고 한국교회를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마치 엑스레이를 찍고 MRI 찍듯이 머리부터 발까지 스캔을 쭉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도려내고 제거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의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아니죠. 도려내야지. 없애버려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암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세균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어떤 정신과 영혼을 좀먹고 갉아먹고 망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질병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모든 우리의 의식과 생각과 삶의 스타일,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만 남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암으로부터 모든 질병들, 요인들을 제거해 주시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눈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가 온 열방의 교회들이 진정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것을 교회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본래 원형의 모습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제거해야 될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오늘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아니하며 내 마음판에 새기고 진실로 하나님 한 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진짜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행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주신 나의 자식들과 이런 삶의 일들이 내 노력과 수고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상급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몸을 주님 아프게 병들게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유방암들이, 뇌암들이, 폐암들이, 자궁암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몸을 주님 아프게 만드는 모든 질병의 요인들, 근원들이 이 시간 뿌리 뽑혀 떠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덮습니다. 주님 이런 공기에 흐르는 세포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시고 들이닥치는 이런 불행과 여러 가지 이런 재앙으로부터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제되고 아름답고 순수한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잘 나 자신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제 버릴 것, 제거할 것과 또 우리가 더 깊이 나의 것으로 삼아 주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눈앞에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행동들, 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공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진정 그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삶과 그런 말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자녀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통치와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